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을 돌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의 시작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중 국적자입니다. 몰랐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중 국적자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중 국적자시죠? 예,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다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나갈 때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이해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 대부분 다 삶이 고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기가 아프든지 가족이 아프든지 귀신이 들렸든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먹고 살만한 분들은 예수님 앞에 잘 안 옵니다. 또 로마에 세금 내야 되죠. 또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안식일에 회당 가서 예배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나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규칙 때문에 오히려 정죄받고 판단받아서 항상 힘들고 마음에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전에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하고 달리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어린이들,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 다 환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죄인들도 환영하시고 내가 죄인을 위하여서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픈 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차별이 없고 고통받는 일이 없고 문제와 고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미리 그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밭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손으로 내가 이렇게 뿌리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림은 내가 못 찾았는데요. 제가 못 찾았는데 이 씨가 담겨 있는 주머니를
이제 소나 가축에게다 실어서 내 한쪽에다 구멍을 조금 내요.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은 그 씨가 점점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저절로 이제 씨가 뿌려지도록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사 방법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좋은 밭에만 씨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뿌려졌고 흙이 얇은 돌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떨기 위에도 뿌려졌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길은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단단해서 그 안에 못 들어가죠. 새가 물어갑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은 났지만 밑에 돌들이 많아서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곧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그 밑에서 싹이 나고 올라오는데 가시떨기에 가려서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다들 고단하시고 삶이 피곤하시잖아요.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대인관계 문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고난한 상황 가운데 나오셨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비유인데, 자, 씨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씨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예배도 하고 또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하는 일들은 지금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뿌리시는 거예요.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기억나면 안 돼요. 설교자가 했던 예화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기억나셔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기억나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자, 땅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비유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못해도 10번 이상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는 그냥 우리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말씀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 많이 생각하지만 그래서 천국에 대한 관심은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 과연 금으로 길이 깔려져 있을까? 집들이 보석으로 치장이 돼 있을까? 내가 살 그런 맨션과 아파트는 어떤 모양일까? 그런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신 것은 나중에 죽어서 들어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자라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간
자라오고 있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가 들어야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느라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로는 들어가는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씨가 귀로 들어가서 마음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오늘 이 비유를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비춰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를 맞춰가는 일입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당시 그냥 흙이에요. 흙길입니다. 아스팔트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밟고 다니니까 딱딱해져가지고 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물어가 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로 들어도 그 말씀이 딱딱해진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군가 이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는데 다 듣는 것 같지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뭘 들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고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마음이 길가구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 다 아시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의식은 어느 하루를 다른 하루와 다르게 만들어주고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린 왕자에게 하는 여우의 이야기예요. 이 여우가 어린 왕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어린 왕자를 기다렸다는 거죠. 네가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설렐 거야. 내가 너를 생각하는 이 생각, 의식, 이 마음, 이것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1시간을 보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 쉬는 사람하고 1시간 있으면 그 시간이 뭐 100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족의 지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견디는 마음이시겠죠.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을 견뎌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오늘 풍성한 삶의 초대에 신청하시거나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데 그것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받는 상처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더 크겠죠. 더 아프겠죠. 또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중직자나 목회자라면 더 아프겠죠. 그들이 내 가족이면은 그 상처가 더 크겠죠.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왜곡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치유를 받는 방법은 결국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옆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내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간에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치유가 되면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관계가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해요. 또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면 내가 치유를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용서하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 그걸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면 내가 치유받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고 좋은 밭이 되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흙이 얇다. 믿음은 있어요. 자, 믿음이 있는데 얇아요. 그 안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가치관, 세계관은 돌멩이, 이미 굳어져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들로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설교 들으면은 아멘하고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뿌리 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런 분들은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나면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린다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방 말라버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나오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또 잠수를 타요. 정기적으로 방학을 맞이합니다. 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밑에 흙이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고 뿌리도 내리고 올라오는데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것을 설명하실 때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아침에는 신문 보면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녁에 되면 9시 뉴스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정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하루 종일 세상의 뉴스와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예배할 때도 같은 시간에 까똑하고서 다들 쳐다보면은 재난 문자. 지금 코로나가 몇 명 걸렸습니다. 이게 몰랐으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일들도 그냥 다 그 정보 듣고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투자하라, 뭐 사라, 뭐 돈 빌려가라, 또 음란
이런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도 수시로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또 정보들도 좋은 정보면은 괜찮지만은 틀린 정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정보들도 넘쳐나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염려들, 걱정들, 그런 유혹들 너무나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면 요즘은 여러분 뭐 하나 검색하잖아요. 여러분 관심 갖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포털에 가면 또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막 떠올라 있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정보 다 이미 개인 신상 나가 있어서 그런 정보들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는 세상의 염려들,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을 받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은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사람들 좋은 데 가서 다 멋있는 데 있는 데 가서 또 좋은 제품 사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은 거 보면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또 힘들어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럼 오히려 인터넷 우울증이 새로운 신조어예요. 내가 믿음은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기 전에 내 안에 다른 이 세상의 정보의 소식들의 씨가 너무나도 많이 뿌려져 있고 그것이 가시덤불이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은 잠시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세상 일과 세상 돌아가는 뉴스와 그런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거기에 적용하고,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자, 좋은 땅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농사 지을 때 그냥 딱딱한 땅에다가 씨를 누가 뿌립니까? 기경을 해야죠. 뒤집어 엎어야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뒤집어 엎어져야 여러분 좋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아무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참견받지 않고 보호하는 데 급급하면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을 맞이하면 그때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 받고 마음이 기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기경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덥석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설교제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가 좋은 땅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청하려는 마음의 태도,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가 들을 귀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라기 시작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해요.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몇 년을 다녔는데도 내 인생이 전혀 변한 것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주제표를 하고 복음 캠페인을 하고 묵상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닫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임하져야 되는구나.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사람들 못 데려오면은 온 사람들 내가 환영하고 환대해야 되는구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직장, 학교에서 여러분이 삶에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한때는 좋았던 땅이었는데도 수시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길가가 되기도 하고 얇은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쁜 소식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좋은 땅에다만 씨를 뿌린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개간하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뒤집어지겠어요? 스스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돌이 깨지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가시떨기를 제거하겠어요? 농부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결단한다 하고 해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잘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딱딱해지고 완고한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돌멩이 같은 그런 편견과 고집들 다 깨주시고 내 안에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유혹들 걷어내 주셔서 주의 말씀 받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